열려요. 지금 민수기가 1장부터 쭉 읽어가면 36장이거든요. 읽긴 읽겠죠. 읽으면 뭐래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크게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 중에서도 또 깊이 들어가는. 민수기가 36장인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6장 이렇게 나누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가 전체적인 배경을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예, 그냥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준비를 시켜요. 1장부터 10장은 준비,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방황입니다. 그게 38년 동안 거의 방황했어요. 그것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방황입니다. 방황. 그리고 오늘부터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보면 아론이 죽고 미리암도 죽었어요. 누구 혼자 남았어요? 모세 혼자 남았어요. 같이 애국을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3남매 중에서 형 아론도 죽고 누이 미리암도 죽고 모세 혼자 남았어요. 모세는 어디서 죽냐면 여기 모압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쯤 왔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21장부터 3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 변방 호르마라고 그러는데 호르마까지 오는 시간이 이게 38년 정도 걸렸고요. 지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거 이렇게 오래 걸렸네. 방황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한 겁니다. 이제 방황의 시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21장부터 36장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준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방황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다른 길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준비시키시고 어떤 때는 계속 방황해요. 방황.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방황을 하는 38년 동안 방황하듯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민수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사진 찍는 우리가 그거를 캡처라고 그러는데 캡처를 잘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남방에 거하는 사람 그랬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남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나안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요만큼을 가나안 남방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올리고 다시 돌려요. 밑으로 쭉 돌려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잠깐 요 남방 지역에 이르는데 그 남방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사나운 사람. 굉장히 사나운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당신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아무리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사람이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못해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사람이 만일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면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올 것 같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달라요. 지금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남방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하고 소원까지 해요. 소원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본인이 터득하는 것은 달라요. 진짜 배우는 것은 터득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삶을 통해서 터득해가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어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호르마.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누가 막 흔들리면 왜 흔들리냐고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론. 그건 원칙이고 이론이지만 인간이 원칙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 혼자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게 규칙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배워가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나는 원칙론자라고 혼자 외톨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도 외톨이 남도 인간관계가 원만치를 않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설렁설렁 살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법들이 원칙론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원칙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워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배워가는 거. 아, 그게 아니구나. 또 이쪽 가서 넘어지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틀이 잡혀가는 거다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4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 그러다가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올려서 이 땅에서 죽게 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느라. 똑같은 얘기하죠. 인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잠잠하다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또 원망해요. 아이 나는 안 그렇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뭐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음 막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서 거기고 아이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돼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끼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힘주고 용기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네?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막 비난도 하지 말고요. 너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다. 원망을 해요. 없다. 이게 2세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죠. 네, 이해는 하시지만 안 하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를 이해는 하시는데 이해하는 것과 진노하는 건 달라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없다. 물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그때 보낸 방법이 뭐냐? 불뱀입니다. 불뱀. 거기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 만지라.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경고는 경고. 다 죽은 게 아니라 백성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뱀에 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던 사람들 일부가 죽은 겁니다. 다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게 불뱀이라는 게요. 독뱀입니다. 독뱀. 불이 아니고 이 사막 지역에는요. 그 중동 지역에는 이런 뱀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뱀인데 뱀의 모양이 꼭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근데 원문에 보면 독뱀이에요. 독뱀. 독사. 일반 독사가 아니고 독이 많이 들어있는 독사. 독뱀. 모양이 불이 타는 것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불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 줄 알았어요? 불인 줄 알았죠. 불이 아니고 뱀이에요. 뱀. 독뱀. 독사. 저 인도에 가보면요. 백사가 있습니다. 백사가.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오면 반쪽씩 이렇게 서요. 인도에 가서 여러 번 봤어요. 그 인도 사막 가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흰 뱀이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이게 바짝 들어가지고 사람을 쫙 공격해요. 바짝 뛰어가지고 사람을 물어요. 이쪽 이마 이런 쪽을 물어요. 그럼 즉사해요. 그게 백사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뱀이 인도에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뱀이에요. 예, 이런 뱀의 그 모양이 꼭 불이 붙는 것처럼 빨갛게 색깔이 그렇다고 해서 독뱀, 불뱀이라고. 근데 그 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인 건 아니에요. 일부를 물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 경고하실 때, 우리를 다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 부분을 탁 건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팍 깨어나요. 거기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 그래요? 범죄.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지금 여기서 비록 이들이 일부가 그런 거지 전체가 다 원망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일부가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부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뭐 해요?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면요,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요. 빨리빨리 깨닫습니다. 이게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듣습니다. 거기 보세요. 백성이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도 즉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응답도 빨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깨닫는 시간이 빠를수록 응답도 빠르다. 응답이 늦은 것은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원인이 뭔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딱 알잖아요. 그 부분을 딱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금방 주세요. 그러면 장대에다가 그런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나을 거다. 그러니까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다니까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봐요. 쳐다보는 순간 몸에서 독성이 다 빠져나가요. 놋뱀, 그다 줄거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써놓으세요. 이게 벌써 복음이 이때 가시화된 거예요. 놋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절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보는 순간에 몸에서 독성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었어요.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독 때문에, 뱀의 독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성이 빠져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서 한바탕 한 거예요. 예. 백성들이 없다 원망하다가 하나님한테 또 한 대 맞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21장 10절부터는요. 계속 거기 뭐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명이 많을 수가 없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지명이 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속도 조절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의 속도 조절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컨트롤러예요. 리모컨.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우리 인생을 다 조정하고 계세요. 멋있죠? 하나님의 리모컨. 이것도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멋있다. 하나님의 리모컨. 멋있죠? 네.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다 이렇게 채널을 돌렸다가 막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리모컨이 들려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륨을 쫙 소리가 높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쫙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볼륨을 좀 낮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나 그러지 말라니까요. 사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높였다 내렸다 높였다 내렸다. 그러니까 높였다 내렸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리모컨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의 손에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네,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막 그런데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의 은혜구나. 나의 낙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높이실 때 잘났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속도 빠르게 쫙 추락시키고요. 또 우리가 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 시간을 가져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막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심지어는 써놓으세요. 전도서 7장 14절. 그리고 그거를 오늘 여러 번 묵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거리를 긴 시간 동안 방황했고, 때로는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때로는 느리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빠른 속도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빠를 때는 빠른 대로, 늦을 때는 늦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